오늘 이 말씀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내용, 이 세 군데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 마태는 뭐라고 기록했느냐? 마태복음 간질병을 심히 간질병으로 고생을 하면서 자주 물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한 사람이 와서 여기에서 꿇어 엎드려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면서 애원했죠. 14절 15절 보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귀신 들려. 그렇기 때문에 병과 귀신을 같이 보는 것을 우리가 넓게 보는 거고, 병으로 보는 거, 이제 나타나는 현상을 볼 때 이제 병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인격적으로 보면서 그 원인을 볼 때는 또 귀신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손을 볼 때 양면을 보는 것처럼 손바닥도 있고 손톱만 있지, 손톱도 있고 손톱도 있고 손톱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자세히 말하면 손마디를 또까지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이라고 한 측면을 뭘로만 보느냐? 그 속에 피가 그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다, 이것까지 보면 아니 손이 그 5가락뿐이 없는데 뭐 피가 있고 뭐 혈관이 있고 그러냐? 난 처음 들어봤다, 그렇게 말하면 그 부분에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그냥 이 표면적인 손가락 5개 그런 정도 항상 고정된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걸 배타하고 안 들어본 말을 들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처럼 그렇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서 분명코 여기에서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간질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아주 입이 새파랗게 파리하게 까무러졌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여기에서는 한 사람이 나와서 엎드려서 그렇게 말했다. 근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제자들하고 어떤 사람이 변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변론. 마가복음의 말씀 보면 무슨 변론이 일어났냐? 시끌벅적해서 봤더니 왜 당신들은 이걸 못해주냐 막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도대체, 그랬더니 마침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입술이 새빨 파리하게 되고 물에도 자빠지고 막 하면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말했으나 쫓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서 기억나실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때 내가 믿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곧바로 내가 믿겠다고, 할 수 있거든 한 것은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못하면 못하자, 별 수 없지만은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책망을 받고 난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믿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일을 해주셨죠.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뻥 떨어지면서 그리고 난 뒤에 완전해졌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광경을 사건을 행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다른 사람이 다 가고 난 뒤에 선생님 우리들은 왜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도 귀신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공통점이 뭐냐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제자들이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마태복음 본문을 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간질병자라고 하는데 간질병아 떠나갈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병을 아이의 아버지는 그 간질병이라고 말했잖아요, 여기서. 근데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었어요. 우리 성경 봅니다. 몇 절을 말씀 보신가 하면 17장 16절부터 말씀 봅니다. 1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믿으리오. 그를 이르 데려오라 하면서 이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꾸짖었다. 자, 누구에게 꾸짖어요? 사람에게 꾸짖고, 또 우리는 말을 할 수 있고 인격적인 존재를 꾸짖잖아요. 흙에다가 막 꾸짖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꾸짖었다는 건 인격적으로 봤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 귀신이 나갔다. 나갔더니 그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았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간질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간질병을 고치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꾸짖었다. 이것은 양면적으로 본다 이거죠. 손등과 손바닥을 같이 보듯이. 그래서 예수님은 넓은 시야, 곧 기본적이고 그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고치시더라, 어떨 때는 꾸짖었더라, 어떨 때는 낫게 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이유는 다 한 가지만 보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로 봐라, 이런 말씀까지도 일러주신 거죠.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를 해결하라, 이 말씀이에요. 아이의 아버지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이가 간질병 귀신 들린 자가 되어서 물에도 불에도 자주 넘어가며 입이 파리해지고 정말 가면 갈수록 더해지고, 그걸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고침을 받으려고 했지만은 고칠 수가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이 있어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시간만 흘렀지 고쳐지지 아니할 때 마침 예수님이 오시더니 뭐 때문에 그러냐 해서 사정 이야기했더니 자기 제자들을 꾸짖고 명령하여 너희들은 믿음이 없냐고 야단을 쳤죠.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하면서 이리 데리고 오너라 했더니 거기에서 예수님이 꾸짖었더니 귀신이 나갔다. 그래서 나섰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오늘 우리에게는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사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의사가 아니요, 예수를 믿는 자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 예수님 무슨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도 고치기도 하고 백방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너의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버리라 하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모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다.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너희는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라. 이 말씀을 여기서 일러주신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제자들은 왜 그렇게 시간을 많이 허비해서 하면서까지 힘을 썼지만은 고치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기자들 스스로 자신이 갈등을 일으켰어요. 언젠가는 예수님이 훈련 보냈을 때 2명씩 짝을 지어서 훈련 보내셨을 때 귀신이 막 울고 불고 통곡하고 떠나고 너무나 기뻐서 선생님이 시키신 대로 했더니 귀신이 우리를 향해서 항복하고 울면서 통곡하며 떠났습니다. 너무 기뻐하고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안다 하면서 하늘에서 번개치듯이 그들이 모두 떨어진 것을 봤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걸로 인하여서 귀신이 너에게 항복한 걸로만 인하여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고 먼저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때는 되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 이런 문제예요. 왜 예수님이 실습 보냈을 때는 됐는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다른 사람이 와서 지금 맡겼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이런 문제죠. 그러면 야 이놈들아 너희가 항상 될 수 있냐? 내가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도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12지자를 택한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이니까 12지자를 택하신 목적이 3가지잖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하고, 두 번째는 전도도 하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있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여기까지 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12제자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약속을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주셔서 이 권세를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믿음의 충만함을 통해서든지 어떤 가운데서든지 이 산을 받으라고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반드시 해결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자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아이고 나 같은 거 되냐, 나는 목사님도 아니고 사모님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얼마만큼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람은요 한 번에서 되어진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못할 것도 없고 죽을 것도 없고 어떤 불행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실망하고 완전히 나는 끝났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더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일어날 때, 예를 들어서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보여질 기미가 없다 이거죠. 계속 더해진 것 같고,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셨다고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 걸 확신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한 순간에 삽시간에 구름이 하늘을 덮고 비가 오지 않았어요. 7번째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기도하고 자기 종에게 야 하늘에 징조가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또 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가르쳐줬잖아요. 머리를 무릎 꿇는데 그런 굉장히 유연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한 짓가 들어가잖아요. 서커스 했을 때 그런 사람이나 그 식초 많이 먹고 막 거기에 밤낮으로 훈련받고 몸을 관리하고 그런 사람만 그런데 어쨌든 야고보 선생은 그렇게 가르쳐 놓고 있어요. 엘리야 그 사건.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7번째 기도했을 때 선생님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 지중해 연안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런 거예요. 손바닥만한 전 하늘을 덮어버리는 그 구름이 끼더라도 비가 저 속에 들어있나 없나 비가 오겠지 하면서도 비 안 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얼마나 염려스럽겠습니까?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때 됐다 하고 왕이 빨리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가서서 왕께서 궁에 들어가기 전에 비가 옵니다.
선포한 거죠. 그럴 때 왕궁에 도착하기 전에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가운데서도 엘리야와 우리가 성격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는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는 아니고 오히려 신분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더 위죠. 그건 종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 절망하지만은 그 위기란 것은 위험과 기회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위험 속에서 죽느냐 아니면 위험 속에서 기회를 가지고 다시 태어나느냐, 다시 기회를 잡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려운 역경 속에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기회로 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왜 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런데 세 복음서의 똑같이 강조점은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요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19절 그 20절의 말씀 보면 특별히 20절 이르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하면서 여기에 17절은 똑같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이 됐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나오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세속화되어졌던 믿음, 다시 말해서 믿음이 그 생명력이 없는 믿음이 가지고 있다 이거죠.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라 이거죠. 모양은 믿음인데 씨는 어떤 씨가 형체는 있는데 속에 그 알맹이가 없다고 한다면 싹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키우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키울 때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했고 어떤 데는 믿음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도 될지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키우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키우는 요소는 기도다. 그럼 믿음 자체는 뭐냐?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는 것은 그냥 신념이지 말씀이 있는 가운데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키우는 것은 말씀과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 믿음이라는 자체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싹이 나게 하고 자라서 열매로 맺혀져서 완성품이 되듯이 여기에서 자라나게 만든 건 기도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말씀 믿어지면서부터 이제 계속 자라도록 수분을 공급하고 또 관리하고 이 모든 것이 관심이잖아요. 이것은 관심 속에서 뭘로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느냐? 기도죠. 그럼 기도하면 무관심에서 관심이 되어지고 관심을 가졌던 것이 뜨거워지면서 더욱 확고부동한 확신 속에서 의심을 다 거기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결국은 인내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그때가 해산한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 모르지만 태어난 것처럼 되어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계자씨만한 하늘만 같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저리로 옮길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20절을 다시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안에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겨자씨가 무시하시죠. 이 무시 그 조그마한 그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하면서 문제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이거죠. 그러면 나는 믿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이것은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내 신념 속에 상황을 판단할 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확신이 있고 의심이 없을 때 믿음인 줄 알았는데 이건 네 자신을 믿는 거지 네 확신을 믿는 거지 내가 말한 믿음이 아니다. 내가 말한 믿음은 내가 약속했던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자씨 그 작은 하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믿음이 뭐냐는 것을 반드시 알고 그 믿음을 키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